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모든 사람에게 찬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떼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3번의 시험을 이기시고 갈릴리로 돌아와 본격적인 사역의 길로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말씀 사역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가 오늘 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혹시나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자마자 주변에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갈릴리는 예로부터 소외된 지역으로 질병과 고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더불어 또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서 보내셨는데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이 대성하려면 서울에서 큰 물에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제에 힘쓰고 또 세상에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을 돌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 중에 CCM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사회에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고난받는 분들을 향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어렵고 힘든 자를 돕는 일을 많이 하셨지만 예수님의 주요한 관심은 말씀 전파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를 들은 청중들은 예수님께 칭송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칭송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독사조 메노스라는 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냥 우리가 저 사람한테 칭찬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데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어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은 일반에선 절대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들을 쓰게 되면 굉장히 불경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이는 표현들로 이렇게 쓰였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 보면 정확하게 이 해석을 갖다가 칭송받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실제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또는 감화받았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드렸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사람의 권위로 말씀하시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자유를 구속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리 듣는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깊은 은총의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한 후 본인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또한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들어가 성경 말씀을 읽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섰지만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 다시 나사렛에 돌아오셔서 어린 시절 대부분을 그곳에서 보냈기에 예수님에게는 고향과도 같은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되어 과거 나사렛에 계실 때처럼 회당에 가셔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그 당시는 이 성경은 그 값비싼 종이나 가죽에 쓴 두루마리였기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소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거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성경 구절을 펴서 읽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구약 성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성경을 읽었습니다. 18절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 하였더라. 아멘. 아마도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펼쳐서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성경 구절을 그때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 성경 구절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사명을 기록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듣는 유대인들은 고대하던 메시아를 예언한 성경 구절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시작하면 바로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한 문장만 하더라도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이걸 딱 듣자마자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신다고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물리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물리적인 의미 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의미였다면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고 사단의 악한 권세에게 노예된 자들을 자유함을 주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한다는 것은 장님이 눈뜨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복음을 보게 됨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억눌린 자는 포로된 자와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자체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속박해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한 자, 영적으로 부자 되는 것을 만드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를 물리적으로 부유하게 하시거나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 믿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믿는다면 그 대상이 예수님일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가 만든 신, 내가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라고 만들어 놓고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칭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을 동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냐면 저분이 우리를 출애굽에서 만든 신이야, 하나님이야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니야. 다른 지역이나 부처야 이렇게 믿은 게 아니라 저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그 난리 부르스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이러실 것이다.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포로된 신분, 지금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세금을 내고 또 이런 식민지 국가지 않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 포로된 신분에서 구해줄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포로된 자를 자유를 준다고 하니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믿은 사람들은 로마에게서 자신을 구원해줄 분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어디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가 정말 은 30전 이 돈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 팔고 가책을 받아 30전을 돌려주고 자살을 했겠습니까?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가룟 유다는 멸심당 멤버였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압제로부터 무력으로 해방하고자 했던 게릴라 무장단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군이라고 보면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 압제로부터 구해줄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펼치고 무리를 거르시고 또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멈추게 하신 거 보며 그 또한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했습니다. 저분이라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실 분이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실 분이야 라고 확신하고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꾸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달리 십자가에 죽겠다 하시고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하는 알 수 없는 유약한 소리만 늘어났습니다. 내가 채찍질에 맞아야 너희가 낫고 내가 죽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 유다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로마의 군인에게 잡히시면 자신의 어떤 본색을 드러내시며 엄청난 파워를 드러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을 한 번에 날려버리시고 결국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매를 맞으시고 온갖 수모를 받으시자 그는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때서야 자신의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죄를 되돌리려고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반대로 주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고
정말 어느 제자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었을 건데 스스로 자신의 죄를 벌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섰고 극단적 선택을 한 비운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닌 자신이 생각하는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으면 정말 우리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은 강원도 도매 산골에서 사역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곳에 집중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이치와는 맞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권세에 묶여 살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물질적인 어떤 풍요를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주님이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며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와 풍요를 누리게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상 숭배이고 그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팔아버린 유다의 길을 여러분도 밟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포로된 신분에서 자유케 하시고 어두운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며 말씀으로 가난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풍요와 부유를 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잘못된 인식과 잘못된 생각으로 예수님을 제단하고 또 예수님을 만들어 아버지 믿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 아버지 은혜의 말씀으로 아버지 내 영혼이 부유케 되고 아버지 내 하나님 정신이 온전히 주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